날씨 춥죠? 예, 따뜻하고 좋네. 여기 오니까 계속 이렇게 요즘에는 건물 안에 있는 게 좋아요. 목요일 날 우리 KBS에서 예술의 전당에서 합창단하고 연주한다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문화활동을 좀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이 지휘자를 보는데 이제 앞에 바이올린 연주하고 뒤에 합창 한 25곡 정도 하는데, 지휘자를 봤더니 25곡을 악보 하나를 안 보고 지휘를 하더라고요. 야, 저게 가능할까? 우리 보면서도 하기도 어려운데.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꼭 노력해가지고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전문가로 세워주실 때 사실은 노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안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찾아내는 것 아니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저런 건 아마 내 평생 꿈도 못 꿀 거다. 어떻게 해요. 그리고 워낙 또 수준 있는 곡에서 그거 하려면 2억 정도 든대, 연주하려면. 우리나라만이 아니어서 못 알아듣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굉장히 감상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가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불안한 마음입니다. 내 안에 불안한 마음. 전혀 없으시죠? 불안한 마음 전혀 없으시죠? 대답을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 이 불안한 마음이 한번 우리 안에 우리를 딱 잡아버리는 순간부터 자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미래가 안 보여서 그래요. 미래가 안 보여. 잘 어떻게 될지,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특별히 직장생활 하는 분들, 내가 언제 그만둬야 되느냐, 선택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는데 저쪽에 선택이 있을 때, 상대 쪽에 가불관계가 연결됐을 때 굉장히 또 쉽지 않고, 그 다음에 환경과 경제, 관계, 이런 문제를 통해서 오는 그런 두려움들. 과연 그런데 내가 이런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까? 풀어갈 수 있을까? 오늘 확실하게 답을 얻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확실한 답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런 면에서 내가 누구이냐, 이것만 확인된다면 오늘 기쁨을 가지고 가게 될 텐데, 이런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거든요.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시거든요. 근데 그냥 파송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잔뜩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감당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자, 이 핵심을 놓치지 않고 말씀 받으면 전체적인 것들이 한 번에 정리가 될 것입니다. 뭐냐? 누구를 제자로 불렀냐는 거죠. 누구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제자들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제자를 부르셨어요. 목적이 뭐냐면, 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증인의 삶을 살도록 제자들을 불렀어요. 맞나요? 자, 그러니까 부르심에 대해서는 명확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땅끝 온 세계 열방을 위한 그 주님의 계획이 있어서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때요? 자,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신 일이 있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셨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뭔가 계획하신 게 있고, 그리고 계획하신 그것 때문에 사람을 부르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부르심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들이 정리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 하면 분명한 목적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오늘 제가 제자들만 계속해서 나누다 보면 결국 이 제자로서의 그 제자의 삶으로만 끝나게 되는데, 제가 몇 개 부류를 나누어서 좀 오늘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두 번째 그룹이 족장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불렀나 봤더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족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족장으로 부르신 목적은 무엇일까? 간단하죠. 이 족장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족장들을 불렀는데, 개인으로 불렀는데 그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 이 목적이 있었어요. 자, 그 말은 하나님께서 족장을 부를 때는 사람 하나를 부르는 게 아니고 여기 엄청난 계획이 있어요. 온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필요했느냐? 족장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지면 족장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죠. 태어나기 전부터, 이 땅에 나오기 전부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삶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다는 거죠. 이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인생 굉장히 꼬여가고요, 어렵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한 부류 또 한 번 얘기할게요. 지도자를 불렀는데, 우리가 지도자 얘기할 때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도 궁극적으로 보면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시대마다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어때요? 모세를 통해서는 출애굽해야 되나요? 예.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나요? 예. 사무엘을 통해서는 그때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 맞나요? 우리는 사실은 지금 오늘 이 내용만 제대로 명확하게 정리되어도 절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후회하거나 방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비밀이 이 안에 다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조금 더 가보면 왕들을 불러주셨어요. 좀 다른 왕들 다 말하기는 좀 힘들고,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자, 이런 왕들을 좀 보면서 왜 왕을 불러주셨느냐, 세워주셨느냐, 이거는 다분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시는데, 예수님 보내주시는 예표로 누굴 세웠느냐? 왕들을 세웠어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걸 그림자로 보여주기 위해서 왕들을 세웠어요. 자, 그러면 왕들을 부르신 결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왕권을 가지고 오셨나요? 오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거는 왕들이 세움을 받았을 때는 미래의 문제인데,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에는 다윗 왕이 필요했고, 솔로몬 왕이 필요했고, 히스기야 같은 왕이 필요했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도 우리 이후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그것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후, 오늘 금년, 내년 또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조금 더 보면 선지자로 부르신 그룹들이 있어요. 이사야 또는 에레미야, 에스겔, 이 선지자들은 굉장히 보편적인 선지자들도 있지만 특별히 이 선지자는 미래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이들을 통해서. 자,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그 시대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또 별로 없고요. 그래서 그 시대에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래에 있는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선지자로 불러주셨어요. 자, 부르신 결과 결국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가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미래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선포한 그대로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놓치지 않아야 될 한 가지는,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사람을 부르셨고, 그리고 부르셨을 때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주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게 두 번째입니다. 결국 그것이 만약에 사명이라고 한다면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들에게 이미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 달란트까지 다 주시면서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시더라는 얘기죠. 자, 이 감각이 이제 오늘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9장 1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9장 1절 오늘 본문에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까 지금 우선 정리될 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불러주셨는지 정리되었죠. 예. 그런데 불러주셨는데 그냥 불러주시고 그냥 파송하지 않고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또 귀신을 묶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영혼을 자유하게 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병을 고치며 회복케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영혼을 치유하게 하시는 거죠. 다시 정리할게요. 영혼 치유가 목적이나요? 귀신을 제어하는 게 목적이나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 가서는 이 영혼들이 결국 구원을 받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능력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능력을 감당하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들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영혼과의 관계 속에서 영혼을 회복시키고 치유시키고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주님께서 다 위임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되어져야 오늘 전체 우리 개인적인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해결되며 인도받아가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족장들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족장들에게 약속해 주신 거 기억하나요? 뭐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와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러면 결국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이 족장들이 현재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현재 문제가 뭐냐면 반드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아야 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아야 되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아야 되고 그 중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현재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결국 족장들에게는 먼 미래 민족을 이루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에게 주신 건 또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놀랍잖아요. 미래에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래에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민족을 이루고 이런 약속을 성취하고 메시아를 땅에 보내는데 결국 너희들은 무엇만 가져라? 믿음만 가져라.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만 가지고 있어라.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때로는 제자들처럼 능력을 행사하기도 해야 되지만 족장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는 그 상황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될 것이라는 그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막연한 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까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에 서기는 쉽지 않은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후손을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이들이 현실적으로 받아야 될 것은 결국 뭐냐? 자녀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죠. 왜? 결국에는 이 자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건 약속과 믿음과 무엇을 주었느냐? 자녀를 주셨다는 것이죠. 족장으로 부르심을 받고 족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족장이 받는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지도자들 한번 보니까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무엘이나 동일하게 뭘 주었느냐? 지도력을 주셨어요. 맞나요? 어떻게 이런 지도력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무엘의 리더십에 다 따라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들이 뭘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도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의 지도력이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도력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지도자로서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지도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무엇이 들리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주신 지도력이 살아나게 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결국 뭐냐면 지도자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나 또는 모세나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꼭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는 누구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어요? 지도자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어요. 계속 또 확인하게 됐는데,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이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가 확인되어진다면 결국 지도자의 삶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얘기죠.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기 분야에 우리에게 전문 분야를 허락해 주셨어요. 뭐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든 또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든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이미 우리에게 그 전문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쓰임 받기 위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인정하나요? 인정하나요? 예. 이거 놀라운 비밀입니다. 아마 이것이 반려견되는 순간부터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왕들에게 주신 것이 뭘까? 왕의 사명을,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거 감당해야 돼요. 그게 뭐냐? 통치력을 주셔서 백성을 인도하도록 하는 그 리더십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그 골리앗과 싸운 다윗을 단순하게 이제 뭐 물맷돌 던져서 다윗이 골리앗 이겼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16장에 사무엘상 16장에 기름 부어 왕을 세우고 17장에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출발인데 결국 사무엘하 9장 10장 가보면 이제 드디어 다윗이 통치 영역이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넓혀져 가는 것을 우리 사무엘 하를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결국 뭐냐면 계속해서 다윗에게 주신 것은 이 통치력을 주셔서 백성들 전체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런 은혜를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걸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요, 두 번째는 이 솔로몬을 보면은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하는 리더십을 주셨는데, 우리 열왕기상 3장에 가서 보면 1,000번째 드린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 뭐 필요한 거 뭐냐? 예, 제가 이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해야 되는 저한테 분별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허락해 주시느냐? 솔로몬에게 다 허락해 주셔요. 맞나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통치하는데 조금도 문제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자, 요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기억하면서 통치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 기억하시나요? 네,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고요. 한 번 더 반복하면서 나오겠지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어버리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 가운데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놓으시고 그들 혼자 스스로 감당하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조금도 역사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역사 속에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 인정하시나요? 예. 그럼 선지자들에게 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 주셨어요. 왜? 선지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 거죠. 이사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시대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야 되는지 이걸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에레미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23장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에 대한 내용으로 보내주셨거든요. 그리고 에레미야는 그 어려운 시대에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우리는 바벨론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주시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그에게 주셨어요. 자, 그러면 혹 제자가 되었던, 혹 족장이 되었던, 혹 지도자가 되었던, 왕이 되었던, 선지자가 되었던, 혹 우리에게 어떤 분야가 되었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순간부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요거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떠나야 된다는 거죠. 저는요, 정말 힘든 게 있었어요. 20대 초반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맡았는데 설교를 못 하겠어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성경을 어떤 내용을 내가 선포해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성경 자체를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라면 하겠는데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왜 설교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하기 시작하느냐? 설교집 갔다가 적기 시작하는 거죠. 막 적어요. 이 설교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생들 앞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놓고 설교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설교집을 갔다가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한참 동안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의 눈이 열려지지 않아요. 사람의 눈도 열려지지 않아요. 나중에 확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성경이 열려지지 않고 사람이 열려지지 않고 설교가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한참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설교집을 다 쓰고 나면 또 다시 설교집 하나 갖다 놓고 또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요, 24살 때, 3살 때, 4살 때 되는데 같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나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내가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제목이 소금의 산비요. 안 잊어버려. 은혜를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소금의 산비요. 근데 이제 이 산비요를 쭉 설교를 하는데 은혜가 많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저 친구는 나하고 나이가 별반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할까?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이제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열려지지 않는데, 평생도 내가 사역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설교집만 갖다 놓고 내가 지금 베껴가지고 하는 거는 이건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런데요, 그때 그 화간에 23, 4 넘어가는 그 화간에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얘기했던 5일 금식하면서 성경 안에 활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걸 보기 시작하고, 정말 주님이 진짜 이 성경 전체 구약의 내용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신약의 내용이 보이기 시작하고 역사서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뭐가 보이느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결국 성경 전체가 3분 만에 설명이 되고 수십 시간 설명이 되어지고 매일 성경을 얘기해도 풀어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왜 기록되어졌는지,
그 다음에 신학은 왜 기록되는지, 그럼 지금 왜 설교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조금씩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밤 설교 준비해야 되죠. 새벽 설교 준비해야 되죠. 주일낮 준비해야 되죠. 주일 오후 준비해야 되죠. 또 신방 가면 설교해야 되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 시작하는데 이제 기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예배, 오늘 밤 예배, 오늘 새벽 예배 어떤 은혜를 주시나요?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고민했던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일을 고민했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어떤 부분에 어떤 분야에 부르심을 받고 인도받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가장 고민되고 부담이 되는 그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관계를 잘 못하는 거죠. 사람만 만나면 눈을 내리깔고 이렇게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사람을 만나서 해야 되는, 그런데 그 부담이 언젠가는 그 만남을 통해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진행하면 내가 육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는 육체가 이 아픔 때문에 연약해서 내가 길게 일을 할 수 없고 누구를 오래 어떻게 일할 수 없는데, 근데 문제는 그 약한 육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르시고 또 어떤 것을 맡길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 이미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미 진행되는 과정 속에 나는 이것을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우리가 쉽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면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을 거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들어서는 순간부터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감당하도록 주신 내용, 사명이 뭐냐? 내용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는. 맞나요? 결국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조금 더 가보면 아픈 자를 치유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치유할 수 있는 능력, 결국 뭐냐면 지쳐있는 영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 지옥 갈 영혼, 천국 가도록 하는 구원의 소망을 주도록 하기 위한, 이것이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하도록 그들이 깨어 있으면 이미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 능력을 이미 주님께서 다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방향성이 중요하다. 방향성이 중요하다. 나의 방향성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결론이 오늘 내 안에서 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분은 경영을 해서는 안 될 분이 있어요. 또 이분은 항상 관리를 해서는 안 될 분이에요. 관리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경영과 관리가 좀 다르나요? 관리, 내부에서 저는 관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밑에서 뭘 이렇게 역할을 하시는 분. 근데 이분은 밑에서 서브 역할을 잘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오너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분은 오너예요.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오너로 주셨어요. 근데 이분은 자꾸 밑에 서브로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사실 저는 많이 하고 싶은데 시간이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이미 이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을, 달란트와 은사를 다 주셨는데 계속해서 다른 쪽의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향이 바로 나오게 되어지면 결국 흔들림 없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주셨는데,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도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것만 감당하면 이미 능력 다 주셨죠. 가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죠. 기도하면 아픈 자 치유되죠. 맞나요? 자, 묶인 자 자유케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런 감격적인 은혜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주신 것에 대한, 또 그리고 무엇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안 놓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족장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냥 믿음으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뭐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그때 그들이 감당할 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민족이 이룰 거다, 하나님 언약 이룰 거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거다,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걸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에 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한 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요 우리에게 믿음만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죠. 믿음만 요구할 때가 있대.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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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 테니까 믿어라, 믿음만 말씀할 때가 있는데, 그때 그 믿음 유지하는 게 그렇게 뭐 힘들어요.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 그러면 아들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건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하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족장들에게 있어서 후손을 향해서 믿음의 선언을 감당하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후손이 없어도 후손에 대한 약속을 붙들어라, 아들이 없어도 아들에 대한 약속을 붙들어라. 좀 가면 이게 뭐냐면,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중에 이제 모세까지 가서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삭이 야곱 축복하나요? 야곱이 12아들 축복하나요? 예, 그 다음 모세가 죽을 때 12지파 축복하나요? 무엇으로 선언케요? 무엇으로 선언케요? 믿음으로 선언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선언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다 지켜졌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너에게도 이게 이루어질 거다, 그게요 27장, 28장, 그 다음에 49장 이런 내용들이, 창세기 49장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그 내용인 거예요. 그거 못하겠어요. 족장들에게 주신 게 다른 거 감당하지 말고, 자, 너희들이 세상 떠날 때 너희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선언하라, 이것만 감당해라. 할렐루야. 세 번째가 뭐냐면, 후손에게 약속이 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깨어 있으라는 거죠. 자신의 세대에 중단되지 않도록. 이게 족장들이 해야 될, 감당해야 될 몫이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이걸 누가 붙들어요? 요셉이 붙들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요셉이 죽을 때, 만약에 너희들이 어디로 돌아갈 텐데, 가나안으로 돌아갈 텐데,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에 어떻게 하라? 내 뭘 가지고 가라?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좀 해골이라 그래서 좀 이상한데 내 뼈를 좀 가지고 가라. 그 말은 뭐예요? 결국 요셉이 우리 민족은 어디에 들어갈 거다? 가나안에 들어갈 거다. 이게 흘러왔어요? 흘러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 사실을 잃어버릴까 봐 자기가 유언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지고 가나요? 가지고 가죠. 이것은 족장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영혼들을 회복하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면 이미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 주신 거 아니냐는 거죠. 족장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미 그들에게 현실적인 문제 다 해결해 준 건 아니냐는 거예요. 그 어려울 때 자녀들을 주시고, 그 세대에, 현 세대에 아브라함 거부 만들어주고,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야곱은 삼촌 집에 있는 거 다 하나님 몰아가지고 야곱한테 다 주어버리고, 요셉은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 있는 모든 통치권을 요셉이 다 가지고 있고, 결국 뭐냐면 이 약속을 붙들고 가는데 그들이 현실적인 문제는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다. 어려워요? 어렵나요? 이 삶이 어렵나요? 어렵지 않게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족장들에게 주신 것들, 이것을 감당하도록 주시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감당하도록 하였느냐?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라는 거죠. 자, 모세는 뭐 해야 돼요? 출애굽하면 돼요. 여호수아는 뭐 해야 돼요? 가나안 땅 정복하면 돼요. 사무엘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 영적으로 회복하면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죠. 어때요? 누구 만나야 돼요? 모세는 모세 바로 만나야 되죠. 맞잖아요. 여호수아는 뭐예요? 가나안 땅 싸움해야 돼요. 전쟁해야 되잖아요. 사무엘 미스바 광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뭐냐면
행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면 이 지도자들은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나오도록 이미 주셨던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정지된 가운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광야 40년 가야 되고요,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고요, 이스라엘 빈식성들 모이도록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 지도자들이 이때 감당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 붙들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은 누가 감당해야 되냐? 이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지도자의 사명과 지도자의 부르심이 있다면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믿음과 또 그런 담대함과 그런 지도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놀라운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비전을 위해서 요단강 건너가야 되잖아요. 안 건너가면 안 되잖아요. 모압 땅에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건너가야, 넘어가야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맞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사람을 안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맞나요? 예. 왕들에게 무엇을 감당하도록 하였나? 왕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자세를 갖게 해줬어요. 이런 거예요. 내용이 사무엘 7장 2절에 여러분들, 왕 위에 누가 있어요? 왕 위에 누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라고 쉽게 얘기하지 말고 그건 내가 얘기할 테니까. 왕 위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보편적인 거는. 그러나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자기가 왕이지만 사실은 자기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왜? 자기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회장 안에 있는 것을 못 보고 하나님, 내가 성전을 좀 지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안 지어도 괜찮다, 너는 짓지 않아야 된다, 너 아들 때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7장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왕이지만 내가 왕이 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이 된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누구냐? 솔로몬을 보니까 솔로몬도 사실은 왕이잖아요.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 뭐냐면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 여전히 다윗의 형성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관계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철저히 했던 증거가 뭐냐면 1000번째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요거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 감당하면. 어렵나요? 어려울 수 있죠.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려울 수 있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도력을 주셔서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누가 거기까지 올라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원리를 놓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 대통령의 책이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게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이해되나요? 자,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인데,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 하느냐? 기도합니다. 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없고 이 민족이 망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항상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어때요? 이것은 누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왕들이 감당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선지자들은 무엇을 감당하러 가느냐? 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선포해야 되는 거죠.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사명은 누구에게 있느냐? 선지자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자기 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미래의 역사를 뭐 해야 되느냐?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도 안 믿는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의 삶을 확실하게 초월하라는 거죠. 신분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어떤 모습에 상관없이 초월해서 결국 무엇을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던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후에 나오시면
오후에 나오시면 귀한 분을 만날 수 있어요. 오후에 소개하려고 오전에 소개 안 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러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뭔가 누리게 하신 거 있어요, 아니겠어요? 이미 다 주셨죠. 불러주셨고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가장 먼저 제자들을 통해서 누리게 하신 게 뭐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사명 따라 살아가라. 두버릇 가지지 말고, 할렐루야. 전대 가지지 말고, 할렐루야. 저는요, 이 성경 구절 읽을 때마다 집에 있는 옷을 다 갖다 줘야 되나 이런 생각만 해요. 신발 하나만 들고 신고 다녀야 되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뭐 세월이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여러분들 뭐죠? 이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걱정 안 해도 된다. 삶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실이,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라면, 감당하도록 주신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내가 이런 부르심에 인도받는다면 환경 문제는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사명 따라 살아가면 정말 누림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지금 세대가 좀 달라졌는데요, 너무나 우리는 우리 선배, 우리 앞에 선배 50년대, 한 40년대, 60년대까지는 시대적 전체로, 여러분들 교회만 어려웠나요? 목회자만 어려웠나요? 다른 사람들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 시대는 시대 전체가 어려웠어요. 목회자만 굶었던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굶은 사람 많이 있어요. 맞아요? 저는요, 보리밥 왜 안 먹는 줄 아세요? 시골에 저희 어머니가 하도 이 쌀을 가지고 교회 일을 많이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쌀하고 보리하고 섞어버렸어요. 섞어버렸는데 이 섞어버린 거를 어느 정도 1년 먹을치를 섞어버렸어요. 그 밥을 하면 여러분들 보리를 4분의 1만 넣어도 밥에 전부 다 보리처럼 보여. 맞아요? 밥 이렇게 도시락 있으면 보리를 5개만 넣어도, 이게 학교에 가서 친구가 쌀밥 해가지고 정말 먹고 싶어 다 퍼도 먹으면. 제가 굉장히 잘 먹는 거거든요. 잘 먹는 편이에요. 근데 평생도록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궁핍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는 거죠. 세대가 달랐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느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만 확인이 된다면 나머지 환경적인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예, 우리 목사로 부르신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멘을 안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확신 있게 제가 얘기를 해도 막상 내 주변에 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선교사로 간다 그러면 이거 잘 생각하고 해봐라. 잘 생각해. 여러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생각했으면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러겠어요. 다시 한번 기도해봐라. 기도해가지고 결정한 거거든요. 계속해서 물 뿌리면서 끌려고 계속 하는 사람들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를 주시겠다는 건데 우리가 그걸 막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자, 항상 예비한 집이 있음을 믿고 나가라는 거죠. 어떠한 집,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하겠다는 얘기죠. 만약에 거절한다면 조금도 두려워 말고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뭐 하겠다? 이걸 뭐 하겠다? 누리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뭐 하겠다? 누리도록 하겠다. 아니, 왜 대답이 안 나오는지, 이게 갑자기 오늘 모두 다 우리 선교사로 갑시다 그럴까 봐. 두 번째, 족장들에게 누리도록 하신 것은요, 항상 미래의 비전을 붙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게 만들어 주셨어요. 믿음으로 누리게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 현실 문제 초월되는 삶이었어요. 아멘. 내가 나이가 들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네. 사람에 대해서 믿음으로 정리되면 여러분 기다릴 필요 있어요. 우리 자녀들 조금 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변화시켜서 귀한 인물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실 것이다. 세 번째, 지도자들에게 누리도록 하신 것. 기가 막히죠? 지도자들에게는 항상 공동체의 기적을 허락해 주셨어요. 홍해 건넜나요? 만남의 추락이 보나요? 요단강 건넜나요? 미스바 광장에서 블레셋 군대 하나님이 정리하는 거 보셨나요? 계속 지도자는요, 그 공동체가 기적을 경험하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이건 누리는 거예요. 왜? 지도자는 백성들을 끌고만 가면 되지만 그 끌고 가는 일에 장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기적을 베풀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냥 혼자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방향을 정해 주시고, 세 번째,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요. 왜? 자기 문제가 아니고 공동체의 문제니까. 이 지도자는요, 이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리더자는요, 항상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응답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는 이 부분에 기도를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그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감당하는 데 힘도 들지만 그것을 감당하는 데 주신 은혜 또한 크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왕들에게 누리도록 하시는 건 뭐냐면, 왕의 리더십이 절대로 문제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수 없는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해도 다윗의 통치권은 흔들림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그의 통치권이 항상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리더십 속에 살게 하고 통치권이 항상 나타나면서, 하여튼 이거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선지자에게 누리도록 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직접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되어져요. 가장 먼저 들어요. 왜? 이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해서 그 내용은 미래에 관한 계시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들이 먼저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지, 오늘 나의 정체성만 확인하게 된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와 달란트, 능력을 다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누리도록까지 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눈이 열려지게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 본문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9장 6절. 그들이 어떤 결과 속에 살아가는지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사명을 감당할 때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나? 혹 나는 부르심에 확신이 있는가? 자, 오늘 제자들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시지 않고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